본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도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113편과 114편과 함께 6월절에 불려졌는데, 앞선 두 편은 6월 만찬 전에 불려진 노래였다고 한다면 이 115편은 6월절 만찬 후에 불려진 노래입니다. 즉, 이 115편은 앞선 두 편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113편과 114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였다면, 이 115편에 와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어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바다를 가르시고 물을 막아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함을 노래한다 하겠습니다. 먼저 시인은 1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말 그대로 우상입니다. 즉, 모든 우상은 인간에 의하여 인간을 위하여 만든 형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던, 은으로 만들던, 말하지도 듣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우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우상은 인간의 욕망이 반영된,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형상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우상들이 땅을, 하늘을 또는 비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고대 시대, 그 이유는 고대 시대에는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을 예측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가 또 하늘의 날씨가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보장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런 신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마치 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즉, 인간의 욕망의 반영일 뿐 그 우상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이 만든 우상들은 이와 같습니다. 좀 더 고급화된 형상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우상들은 여전히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질 뿐 그것 자체가 어떤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하지만 최근에 와서, 이제 현대에 와서 이런 인간이 만든 우상은 그것에 힘을 넣기도 하죠. 예를 들면 돈이 우상이 된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는다고. 돈은 단지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인간이 고안해낸 화폐를 교환하기 위한, 물물을 교환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마치 돈에게 그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지. 마치 고대 시대에 금으로 만든 그 송아지 형상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나 정작 그것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 손은 모양은 있으나 손을 움직일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우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무익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만든 존재나 그것을 섬기는 존재나 모두 무익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하여 만든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상은 무능하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형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원하신 것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리고 그가 원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인간이 만든 다른 신과 똑같이 여기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함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심지어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가 택한 자기 백성, 언약한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는 존재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불상이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한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그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을 때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였을 때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나 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고넬료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절을 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고넬료를 향하여 나도 사람이라 하며 그를 만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1절에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도리어 낮아지고 그리고 수치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하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룩한 그 정복한 나라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어 짐승의 자리에 놓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자신이 위대하다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자신이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낮추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치의 자리까지 끌어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 스스로 자신이 내뱉은 말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시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히 진정 유일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상들은 형상은 있지만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 손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도 때로는 내 힘과 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책임져 준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으면 어느 누구도 손은 가지고 있고 움직일 수 있어도 오히려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를 막아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도움도 진정한 방패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의 삶에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은 그 지위나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선대하신다라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지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하여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그러며 이새에게 너의 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당시 선지자가 되거나 또는 제사장이 되거나 또는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새는 막내 다윗을 제외한 형제들만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깜이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가 될 깜도 안 되고 제사장도 왕도 될 그런 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만을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를 보고 그 외모에 반해서 이가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은 다윗을 불러들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 곧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지 못하실까요? 우리가 너무 약해서 꽁꽁 숨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지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것 같이 우리 존재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셔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끌어올리시어 그에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베푸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자손에게까지 복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새벽 시간에 눈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복된 삶, 복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이. 또한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두 가지 특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돌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힘과 능력을 주시어 일하시는 것이. 또한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생명이 있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책임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입으로, 입이 안 되면 손으로, 손이 안 되면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 물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이제 우리의 몸은 주님 부활하실 때까지 먼지로, 흙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 그때만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날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세요? 연말이 되면 부서마다 아우성을 칩니다. 사역자가 없다고, 일할 사람이 없다고.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물론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내 입으로, 내 손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결코 그 자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상의 유혹에서 벗어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정, 여러분으로 일하게 하시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을 돌보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